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영등포 교회로 오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이제 처음 같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또 되고, 지난번에 우리 윤명승 제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저희 아내에게 그 형제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오늘 아침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감동을 받았고, 또 새로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를 듣게 되어서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안산 동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철 형제고요.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나그네들과 외국인들을 섬기는, 또 선교사들을 섬기는 이런 그 특징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있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정 때 또 추석에 3일씩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캠프를 하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선물을 받아가고, 또 이와 같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이 헬퍼로서 약 50-60명씩 와서 그 행사에 동참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 오시고, 또 어디 오갈 데 없으신 성도님들은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 명절 때마다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고, 주님도 나그네를 내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안산에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와 같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용인 가까운 시골에 그 외미라는 지역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셨고,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사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이 사남매 가운데 저희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이제 그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농사 짓던 이 아버님께서 참 좋으셨던 아버님이신데, 제가 8살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는 이제 친구들과 고기를 잡고 철렵을 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 가운데 그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미군차의 사고를 통해서 33살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32살이셨고 막내가 6개월 되었을 텐데 사남매를 낳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시골에서 사는 사람 다 가난했었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세가 더 기울어졌고, 그런 가운데 이 가난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 영국에 사시는 이 컥 선교사님을 저희 시골 동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난한 가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봄이 되면 모두 심어주시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또 성경학교에 계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셔서 나무도 해다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또 그런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그 남사중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저희들에게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게 되고, 제가 일찍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기 전에 이제 소망은 집이 너무나 이제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장남이니까 어머니도 모시고 또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소망이, 이런 소원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언젠가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을 가는데,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산다고 할 때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청와대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도 있고 또 삼성전자도 있고 아주 훌륭한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 문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발장을 정리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일꾼이 되기를 어릴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됐을 때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집에 와도 아버님도 안 계시고 뭐 이렇게 반지하실에 살면서 뭐 이렇게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주님 안에서 믿는 자매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환하게 좀 그 웃음의 가정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저희 할머니도 그때 있었는데 할머니, 어머니, 작은아버지, 동생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쁨의 가정이 돼야지,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가정 가운데 큰 이렇게 기쁨이 없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정을 세우게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장가가기가 힘들잖아요. 벌어놓은 돈도 없고 또 뭐 공부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려니 장남이고, 부모님 아니라 이제 할머니까지 모셔야 되고, 작은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시동생도 모셔야 되고, 남편도 모셔야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장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는지 한 시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시집을 오려고 마음을 먹어갖고 또 작정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 예배당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모치님들이 국수를 삶아 주셨고, 또 결혼해서 이제 가까운 속리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남들은 뭐 일찍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찍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런 것들도 소원을 이루셨고, 아마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도 장가도 못 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갑니다. 여하간 이러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참 주님의 일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여러 선교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면서
또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선교하시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꼭 저희 교회를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9명을 이렇게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큰 아이가 이제 26살이고 또 작은 아이가 이제 3살이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 5살, 3살짜리하고 잠을 같이 자요. 그러니까 잘라 그러면 애들이 떠들고, 일어나라면 또 안 일어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마음을 쓰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영덕포교에서 2시간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려고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2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제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또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 룻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정이다, 또 교제를 한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처럼 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또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처럼 그 룻이라는 뜻이 우정이다, 또 교제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룻기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여러분과 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제부터 그 며칠 전부터 영등포 교회를 가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처음 뵙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뭐 좀 좋은 책도 갖다 드리고, 또 거울 달린 그 달력도 만들어 갖다 드리고, 또 교제를 하려면 그냥 교제하면은 심심하니까 떡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꿀떡하고 바람떡을 제가 반마씩 해가지고 이제 고향 떡집에다 맞춰가지고, 그거 제일 잘해, 맛있게 하는 데인데 그 집에다 맞춰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떡을 찾아가지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교제하면은 뭐 말씀으로만 교제하면은 신령하게 좋지만, 또 하모니카를 제가 한 곡 불러드리면서 교제를 하게 되면 말씀도 하고 찬송도 하고 떡도 먹고 또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먼저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이제 찬송은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모니카로 찬송을 드리니까 어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런 찬송인데 참 너무 좋습니다. 찬송을 이렇게 불러줬다고 박수를 쳐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룻기서 1장을 보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왜 흉년이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풍년이 들고 기쁜 일이 있고 또 건강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당하고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나라가 어렵고 또 흉년이 든다고 하면은 이 슬픈 일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흉년도 풍년도 잘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를 보면서 그 사사들이 어떻게 치리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는지를 우리는 사사기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때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고 정확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믿는 성도가 믿음 안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불신의 길을 걸어간다든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든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흉년이 들겠어요? 풍년이 들겠어요? 흉년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은 것은 그때 사사들이 치잖아. 그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영도포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 풍년이 될 것 같으면,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풍년이 되는 정말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을 딱 성령께서 기록할 때 민망스러웠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갔다, 이렇게 이름을 처음부터 기록하려니까 민망했는지 성령님께서 잠깐 쉬셨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어디 갔냐?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세상으로 간 거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덮어놓고 산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거라는 말은요,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오려고 하는 것이 우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 유하더니 그러잖아요. 그 유했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만 있다 와야겠다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또 일주일에서 한 달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아주 이제 일주일 정도 살라고 그러다가 그 마음이 변해서 한 달 정도 살다가 한 달 살다 보니까 그냥 10년을 눌러 앉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만 이번 주만 내 교회 안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잘 나가야겠다. 그래서 일주일 안 나왔어요. 일주일 안 나가니까 세상도 좋고 또 친구도 좋고 또 올해는 또 친구들 전화도 오고 다음에 또 우리 아들 돌잔치다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랬는 데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을 교회 안 나갔어요. 한 달 안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세상 친구 동창회 있다 그러지 누구 결혼식 있다 그러지 하다 보니까 10년을 안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된 생각이 이거 자꾸만 발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우거했다 그랬잖아요. 그 우거라는 데 동그라미 하나 쳐세요. 우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거기 유했다.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이 생각이 자꾸만 발전돼서 우거하다가 유하다가 거기 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그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배워야 될 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종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신하처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이름값대로 하나님이 내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가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가운데 너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름을 져줬는데 그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모압으로 자꾸만 내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거기는 주님을 섬기는 섬김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에 가서 잘 됐느냐? 잘 안 됐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이 나오미의 이름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 즐거운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것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뭐 병들었다, 헐떡거린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니까 그 부부가 생각할 때 여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데 빵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병 들어가지고 여보 이러다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이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당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에 내려가서라도 그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멀리 세상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믿음도 떠나고 양심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살았을 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살던 이 붕어들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펄쩍 뛰어나가면은요,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붕어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속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이 몰라서 하는 거죠. 한번 자유스럽게 살아보겠다고 물 밖을 나오게 되면은 얼마 못 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길 때 축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세상에 날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백성과 주님 안에서 믿는 자매와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도 오래전에 결혼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 꼭 결혼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결혼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가가기 참 힘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매를 주님 주세요 하고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헌신된 이와 같은 아내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얘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애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걔들을 위해서 애들이 20년 30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도 기도하고, 결혼할 때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일찍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모압 여자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남편들이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신랑들이 둘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하긴 했는데 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룻기서 나오는 말씀은 옛날에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불신자는 다 죽는데 죽느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방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다 죽는다 이러면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뭐 안산에도 믿지 않는 사람 결혼했는데 한 사람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경고를 받아가지고 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신명 가운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이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산에 등산 가다 그럴 거고, 믿는 사람은 애기 데리고 교회 가다 그러고, 어린이날 이 사람은 놀러 가다 그러고 사람은 교회 가다 그러고,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늘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10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숙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간이 지났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게 하시고 줄곧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은 모압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모압에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또 베푸시면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하면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참 여러 지역에는 이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우리가 먹을 물이, 씻을 물이 점점 말라지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는데, 올겨울에는 유난히도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미국 무디스에서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신용평가가 가장 좋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일본보다도 이 신용이 좋고 중국보다도 신용이 좋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신용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 이와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려운 나라라고 신용을 했었는데 3대 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신용이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구약 가운데, 룻기 가운데,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보기 쉽지 않았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 같은 소식 때문에 늘 흉년이 들었고
전쟁이 있었고 평안함이 없었는데 룻기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룻이 가로되, 룻은 자기 남편이 죽은 참 어린 과부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났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신랑도 없고 오로지 가난과 죽은 소식과 정말 이 흉년이 들었던 이 같은 사실 가운데서 너무나 연약한 이방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또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신데 내가 그 어머니 백성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 조국, 내 고향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에서 가겠습니다. 이 룻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이 한 여인으로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기운 쓴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억할 때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영등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점점 목소리는 약해져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직장 다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또 가정을 살기 위해서 또 식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살아가기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셔서 나에게 월급을 받게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더 잘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마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 룻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을 하는지. 이 룻기서는요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런 아름다운 구약 속에 담겨진 신약과도 같은, 진주와도 같은 이런 책입니다. 그냥 주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도 주님이 아무런 복을 주지 않았다, 그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은 복을 주실 수 있고 주님 나라에서도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같은 아름다운 섬김이, 아름답지 못한 섬김이 나의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식과 똑같지 않아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영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침례식 때 하잖아요. 언제 침례를 받으셨나요?
침례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너무나 좋아서 내가 주님만 잘 섬기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잖아요. 지금 마음은 그때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때로 다시 넘어가서 정말 내가 침례받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잖아요.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엘리멜렉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에 보면은 모아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가로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중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8절에 보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어다. 10절에 본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그 조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냐? 오벳의 그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 한 여인이 믿음 안에서 결단해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이삭을 줍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성도들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이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이제 시어머니 갖다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효도하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목마를 때 소년들이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마시면서 이삭을 주어요.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줘요. 우리 인생이 가는 날까지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